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죄의 개념. 죄의 개념은 철학적 죄와 성경적 죄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 철학적 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적 고학이다. 존재의 무 또는 제약이다. 자아에 대한 열등 의식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항이다. 사람의 죄의식은 인간의 착각의 결과이다. 죄는 진화론적이다. 동물적 열등의식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데 그것이 죄이다. 우리 피조물은 필연적 유한성으로 오는 죄를 피할 길이 없다. 병적 상태 및 불건전한 정신이다. 사람 안에 있는 본래적 악이다. 이렇게 슐라이어마흐는 열등의식, 리첼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 다음에 죄는 진화론적이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이 죄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병적 상태, 불건전한 정신, 그 다음에 칸트는 사람 안에 있는 본래적 악이다 라고 이렇게 죄를 개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칸트가 가장 그래도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성경에 가까워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열등의식, 육체적 어떤 죄악들, 또 인간의 어떤 착각, 그 다음에 병적 불건전한 정신 상태,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람 안에 있는 본래적 악,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죄, 죄, 시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즉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는 이성적 피조물의 행위나 성향 또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겠죠.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괜찮아, 나무가 보기에 좋아. 죄는 보기에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탐스러워.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걸 보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향과 상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상태에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럼 죄인 거예요. 가서 행음을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끝나고 나서 저 여자랑 혼전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서는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해. 말씀을 모르고서는 죄를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보다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죄 짓고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와도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는 그냥 기독교는 그냥 빵점이에요. 이 말씀 양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빵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는 613개조의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600개 13계조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 만큼, 성령께 지배당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죄를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데. 안 지어가는 거죠. 자꾸. 나를 자꾸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소멸하거나 안 질 수 없다. 그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죄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을 다 이렇게 죄에서 막아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니지. 죄를 안 져야 돼. 자꾸 안 지려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혼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해서 막 죄책감을 막 하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꾸 죄를 알고 죄를 안 지려고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성향과 상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존재 그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죄의 특성이 뭐가 있냐? 자, 죄의 특성. 51페이지 읽어봅니다. 죄의 특성. 세 번째. 자, 시작. 특별 악이다. 절대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일치다. 적극적 성격을 갖는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 죄로 말미암은 인간 심령의 부패를 포함한다. 죄의 자리는 전인격적이다.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 여자를 범했어. 그러면 실제로 강간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정을 보니까 죄책이 있더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 내가 죄를 지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살인하면 살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내가 사형을 당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막 썩은 내가 펄펄 나요. 뭘 때마다 뭐 안 된다, 뭐 부정적이다, 막 너무 욕하고, 막 말하는 것마다 막 욕 나오고, 뭐 하는 것마다 막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뭐 할 때마다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또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결국은 내가 죄의 상태를 계속해서 오바이트 하듯이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자, 이거 되죠? 그래서 죄책과 오염에 우리는 빠져 있다. 책임져야 되고 부패한 상태로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죄는 전인격적이에요. 말과 행동과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한잔하러 갈래? 야, 그 여자 오늘 나이트에서 한번 해서 원나잇 할래? 야야야, 땡땅 좀 쳐? 야야야야, 그렇게 해서 못 살아. 사기 좀 쳐서 먹어야지. 야야야야,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그의 직업, 삶, 가정, 행동, 생각 모든 것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사탄적.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악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이 썩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빨리 죄를, 특성을 알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그래야,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죄. 분별을 해가지고,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고, 없애나가고,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람들 보세요. 한잔하라! 그냥 오늘 기분도 좋은데, 불금이야! 막 하면서 막, 하고,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꼬셔봐. 그래서 싹 해갖고서는 호텔 가가지고, 간음죄 짓고, 또, 살살살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즐겁습니다. 육체가 즐거워요. 술 마셔봐. 오늘 기분 딱 좋은데? 저 여자를 한번 잡아요. 나 몸매가 아니야. S라인이야. 아주 죽여주는데? 막 이러고죠. 그런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 보면, 저 오빠 한번 식스팩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저 오빠 이 어깨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전인격적.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삶이 죄로 가득한 삶. 불쌍하죠. 저희 친가 쪽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술 먹고,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만나면 남들 까고, 만나면 왕년에. 근데 우리 친가 쪽은 다 주님을 많이 믿으니까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항상 남의 말을 잘 듣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제 친가 쪽도 이제 슬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이제 우리 사촌 동생들, 그 다음에 삼촌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유튜브 보라고 합니다. 항상 확인해요. 유튜브 삼촌 봤어?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는 해. 니네들 오빠 거, 형 거 보냐? 봐라. 교회 다녀라. 그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죄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고 죄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오염과 부패로부터 왜 해야 되냐? 죄의 결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이 와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렸어. 그럼 물을 못 먹죠.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가 잘라졌어.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잘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여러 가지 은혜와 생명과 축복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죠. 태양도 만들어야 되고 공기도 만들어야 되고 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 막 애를 낳을 때 막 고통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 막 낳다가 죽어버려. 옛날에는 그냥 쑥쑥. 동물들이요, 출산할 때 거의 안 죽습니다. 산부인과 안 가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손상되었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거리,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지식과 구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돈을 다 까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엉뚱한 데에 우리가 닮아가요. 사기꾼을 닮아가고 강도를 닮아가고 살인자를 닮아가요.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저주와 죽음이 와요.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고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고 육체도 죽게 되고. 원래 우리가 안 죽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 이런 육체가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죽을까봐 고통스럽고 모든 인간에 대한 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을까봐.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알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줄 안다니까. 알아요. 그 다음에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죄가 안 좋은데 아유 나는 그냥 오늘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죄를 막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면 됐어! 짜증나! 막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를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저주와 손상과 끊어짐과 이런 본성을 다 없애고 인간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 텐데 이런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보면은 다 그냥 막 죄로 쪄들어가지고 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 하나 해먹으려고 하고 죄를 져도 막 그런 권력으로 이거 죄를 커버하고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결과가 끔찍하니 이 죄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떤 열등의식이다, 뭐 하나님을 반항한다, 병적, 정신적, 불완전한 상태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행위나 성향이나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죄의 특성은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영혼이 오염됐고 부패되었다. 전인격적 삶이 썩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 신체와 영혼이 손상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불안과 고통에 처하게 됐다. 악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 아주 그냥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물질적인 악으로 치달았다. 우리 다음 52페이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본질을 물질적인 악, 그리고 죄는 영에 대한 육체의 영향력을 깨트림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악이다. 자,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부패와 오염과 관련된 본질성, 타락성을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타락했다. 타락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오직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원죄는 없다. 죄가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탄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져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는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이다. 펠라기우스가 좀 중요합니다. 원죄가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죄는 자유의지의 결과다. 이 세 가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죄가 있다.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죄는 계속 유전되고 계속 악한 죄책과 오염을 발생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성경적 정의를 좀 구별해서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톨릭은 의가 상실했다. 원래 원시적인 의가 상실했다. 인간이 좀 의로워야 되고 옳아야 되는데 그 의가 상실, 되게 축소적인 죄에 대한 본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거스틴하고 성경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죄의 유전을 강조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유전된다. 그리고 성경도 죄가 유전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전적 부패와 타락을 갖고 있고 인간은
그리고 마음과 행위가 부패되었고 절대적으로 악하고 타락했다. 이것을 성경적 죄에 대한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찾아봐요. 시편 51편 5절. 제가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시편 51편 5절. 자, 구약 839페이지. 자, 시편 51편 5절.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어.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출생했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를 지옥 가서 다 갚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행위뿐만 아니라 성향과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졌다. 그리고 죄는 유전된다. 죄는 이렇게 유전되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성을 갖고 있다. 죄의 뿌리가 아직도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특별적인 악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절대적이고 인간의 죄책과 오염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자, 제 기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되려고 따먹었어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 자, 여기 한번 칠판 보세요. 자, 죄의 기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근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유혹해요. 그래서 똑같이 사탄도 욕심과 교만으로 타락했고 인간도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인간, 타락한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청산하고 죄를 완전히 죄를 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멸하는 이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를 죽여버렸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전가. 뒤집어 씌운 게 전가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그럼 뭐가 죽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그냥 죄인으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고 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못 살 수도 있죠.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라고 해줄게.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믿음으로써 은혜를 얻는 거. 따라 믿음으로써 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교단들이 많죠. 은혜가 중요하다. 뭐가 은혜가 중요해?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고 안 믿을 때 죄인으로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 지 뜻대로 살겠죠.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 책 읽고 그걸로 살겠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걸 모르는 목사들도 잔뜩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잠깐 믿었다가 그만두면 지옥이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분을 믿고 갈 때 영원히 의인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 이거 아멘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요. 어떻게 하겠어? 나도 몰라. 난 알려줬어 분명히.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죄의 개념은 철학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이 있다. 철학적 개념은 그냥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성경적 개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게 죄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럼 간음 안 해야 되는 거.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안 해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아. 예배를 영적 예배자가 되거라. 너희는 온천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럼 전해. 동네에서 증거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살아요. 근데 안 살으니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안 살으니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을 갖고 있고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영혼과 육체가 손상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또 악한 본성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많죠. 세상에는 싸움이 많고
막 방탕이 많고, 음란이 많고, 부패가 많고, 그냥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을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적 악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그리고 죄가 유전된다.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죄는 내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죄인으로 안 태어났지만 죄를 져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순서가. 그리고 카톨릭은 뭐 원시적 의의가 상실됐다. 이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적 정의는 죄인으로 출생하고 우리의 삶의 죄책과 오염과 전적으로 부패와 타락했고 죄가 유전되고 마음과 행위가 완전 악으로 치달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에 됐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인간도 같이 타락을 시켰다. 뭐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직원인데 지가 사장이 되려고. 지가 아내인데 남편이 되려고. 지가 종인데 상전이 되려고. 다 죄예요. 제가 가끔 여자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주님입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하냐. 맞아요. 제 말이. 여자들이 타락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죄인으로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그럴 때 죄가 소멸되고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죄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전가가 뭔지, 유전이 뭔지,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죄에 대한 징계, 형벌과 징계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